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서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연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어택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말을 달라 하는데 정말을 주겠느냐.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리라. 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기도생활은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기도생활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쇠도끼를 들고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마음에 드는 나무가 떡하니 있어서 잘됐다. 도끼질을 열심히 하는데 힘을 너무 주었는지 도끼 자루가 손에서 휙 빠지는 겁니다. 도끼가 뺑글뺑글 하늘에 돌다가 연못에 풍덩 떨어집니다. 망했다 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안개가 슬슬 끼더니 산신령이 등장을 합니다. 마음속에 생각이 떠오릅니다. 야 이거 대박인데? 기회가 왔구나. 산신령이 묻습니다. 은도끼를 보여주며 이 도끼가 내 도끼냐라고 묻습니다. 제 거예요 하고 싶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은도끼만 가지고 가면 바보다. 참아야지. 아닌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신령이 다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손에는 금도끼를 갖고 옵니다. 역시 본대로 금도끼를 갖고 왔습니다. 야, 금 색깔을 보니까 때깔이 아주 죽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이 금도끼가 내 것이냐? 라고 묻죠. 침착하자. 여기서 넘어가면 안 된다. 정직해야 돼. 마음을 다잡고 아닙니다. 제 도끼는 싸구려 쇠도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뜁니다. 그냥 쇠도끼만 주고 들어가려면 어떡하지? 산신령이 말합니다. 역시 정직하구나. 이 쇠도끼와 함께 금도끼, 은도끼를 다 너에게 주겠다. 오케이 됐어. 그런데 갑자기 산신령이 이 금도끼하고 은도끼와 함께 나도 너희 집으로 좀 같이 가면 안 되겠니? 그럽니다. 무슨 소리 하세요? 전 금도끼, 은도끼만 필요한데. 당신은 말고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읽고 옛날에 평신도 때 생각났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금도끼, 은도끼를 얻기 위해서 정직하려고 애썼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금도끼, 은도끼만 했지 하나님은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 주님께 참 죄송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옛날 하나님께 참 많은 것을 구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뭔가 자꾸 하나님하고 저하고 좀 핀트가 안 맞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고 싶어하는 것과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뭔가 좀 핀트가 안 맞는 것 같고 다른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 또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도 많은 기도를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리스트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기도 제목 리스트 중에 얼마나 응답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금도끼, 은도끼 많이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또 이번 올해도 우리는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를 하죠. 올해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얼마나 많이 또 응답이 될까? 1년 전을 보면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 많은 기도 제목들 중에 응답되지 않는 것은 왜 응답되지 않을까? 그 중에서 일부는 사실은 욕심 때문에 구한 것도 있습니다. 우린 알죠. 내 욕심 갖고 구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 뜻이 맞아 라고 확신하면서 구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기도 응답이
지체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기도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이 설교 제목이 당신의 기도 생활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또 어떻게 오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게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뭔가 절박한 이유가 있는 거죠. 여행 중에 갑자기 찾아온 벗을 대접하기 위해서 떡 세 덩이를 빌리러 왔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뭐 여관이나 식당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지나가던 나그네를 잘 접대하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이 와도 잘 대접을 해야 되는데 하물며 친구가 찾아왔다면 정말 성심성의껏 잘 대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필 이 친구가 먹을 것 딱 떨어졌을 때 온 겁니다. 난감하죠. 급한 마음에 이웃집을 가서 두드리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좀 도와달라고. 우리 7절, 8절 보겠습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겁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와 같이 절박한 이유의 이웃의 요구에 난 이미 아이들과 자고 있어 돌아가시오 라고 거절하겠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거절할 수 없다는 거죠. 응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벗이 친구가 아닐지라도 아무 관련이 없어도 간절함이 정말 크다면 그 요구대로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의 간절함에 있다는 거죠. 마음의 간절함에 기도 응답의 열쇠가 있다는 겁니다. 간절함에 대한 묵상을 하다가 성경에 몇 가지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리고성에 우리 아시는 것처럼 거지, 소경, 거지인데다가 소경이죠. 다 갖춘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예수님께서 지나갔을 때 막 목소리를 높여서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거지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 주변에서 야 좀 조용히 해. 막 면전해야 되고 막 뭐라 그러고 막 밀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가 더 크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 좀 제발 봐주세요 라고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간절함의 표현이죠. 그 상황에서 더 크게 소리를 지른다는 건 그만큼 간절하다는 얘기겠죠. 결국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 바디메오에게 와서 결국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을 맛봅니다. 여리고를 지나가다가 이번에는 삭개오를 만납니다. 삭개오는 소심하고 여러 가지 형편상 크게 소리도 못 지르고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끙끙댑니다. 끙끙대고 말도 못하고 속을 앓죠. 근데 그 밑을 지나가던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고 삭개오를 쳐다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시죠. 삭개오도 그래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목청 터지게 소리를 질러 예수를 부른 소경이나 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소가리를 했던 삭개오나 모두 기도가 응답된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바디메오가 간절히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다면 그래도 바디메오가 눈을 떴을까? 만약에 삭개오에게 그 간절함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삭개오를 쳐다봤을까? 또 한 명의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가나안의 여인 또는 수로보닉의 여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녀도 바디메오처럼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그만 귀신에 들렸습니다. 자기가 귀신 들린 것보다 더 마음이 아프겠죠. 오죽하면 이번엔 옆에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 좀 도와 좀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뜻밖에도 거절을 합니다. 난 이스라엘을 위해 왔지 이방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야. 딱 자르는 거죠. 여자가 예수님의 거절에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또 거절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다.
충격적인 예수님의 막말 리스트 시리즈 중에 첫 번째입니다. 굉장히 당황스럽죠.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어제 또 다룰 기회가 있을 텐데, 여자가 간절히 매달립니다.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어떻게 거절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자존심 상해서 더 안 할 것 같은데, 예수님 개라니요, 됐어요 하고 저 같으면 일어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이 중에 계신다면 틀린 겁니다. 그만큼 간절하지 않다는 거죠. 여인은 그만큼 간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의 간절함이 예수님의 거절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결국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셨어요. 기도는 우리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때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함정이죠. 소경도 바디메오도 수드로보닉의 여인도 그들에게 모두 인생길에서 예수님이 그들 앞으로 지나가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때가 도래야 되었다는 거죠. 그들은 모두 훌륭하게 그 때를 꽉 붙잡았습니다. 그 때를 붙잡는 응답의 비결은 그 마음의 간절함이었습니다. 세 명 모두 간절함의 무게가 같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의 많은 기도 제목들, 예수님 때에 예수님도 여러분의 앞을, 또 제 앞을 지나가실 겁니다. 응답되려면 여러분은 지나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바디메오처럼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삭개오처럼 눈물을 삭이면서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의 거절하시는 느낌 앞에서 선 분도 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간절함입니다. 절박함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걸음을 지나가던 그 걸음을 멈추게 할 만큼 절박한지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걸음을 세울 수 있다면 응답의 역사가 그때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을 만큼 간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간절할 수 있다는 것, 절박할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해결해야만 살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아니면 전 죽습니다. 절박함의 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고 예수님은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그만큼 간절할 수 있는 거죠. 내 기도는 왜 잘 응답되지 않을까? 왜 일이 될 듯 될 듯 하다가 거의 다 돼가다가 마지막에 홀라당 엎어질까? 분명히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실패한다면 우리가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에게 이미 주님의 때가 왔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눈앞을 지나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발걸음,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분의 발걸음을 멈출 만큼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응답의 때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이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분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몫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함만이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을 멈춰 세울 수 있을 만큼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가 없다면 그분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 앞을 그냥 지나가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우리가 얻는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 9절에서 13절의 내용이 너무나 유명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본문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다, 다 주신다, 다 줄게 라는 게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내용을 그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보면서 번역하게 되면 내가 정말 너희에게 보증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강조가 들어가 있는 거죠. 놀랍죠?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많이 응답되었나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많은 것 같은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린다, 다 주신다. 이게 좀 이상하죠?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더군다나 보증하신답니다. 그럼 그동안에 내가 했던 기도는 뭘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의 그 저변에 깔려있는 내용은 습관적인 행동을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죠.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응답을 수없이 받았던 아주 유명한 기도자 목사님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번 기도하면 몇 시간 정도 기도하세요?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저는 오래 기도하지 않습니다. 30분 이상 기도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지만 30분 이상 기도하지 않고 있은 적도 거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응답을 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간구하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이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10절은 9절의 이유입니다. 9절에서 구하라 두드리라 다 줄게 라는 것의 이유가 10절에서 나옵니다. 10절의 원어 성경에는 앞에 왜냐하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0절이 이유입니다. 우리는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구하는 이는 받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은 구하는 것마다 찾는 것마다 두드리는 것마다 다 열리나요? 아니잖아요. 경험상 구하고 얻고 구하는데 얻지 못하고 찾는데도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고 두드려도 그 문은 계속 닫혀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우리 궁금증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우리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응답에 대한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그분이 정말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항상 선한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결코 뱀이나 정갈을 주시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9절과 10절을 어떻게 다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구하라 그러면 선한 것을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선한 것을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선한 문이 열릴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내가 구하는 것과 주님이 주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찾는 것과 주님이 찾게 하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죠. 내가 두드린 문과 주님이 열어주시는 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이 뭔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죠. 오늘 13절이 결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평신도 때 제가 이 9절에서 13절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어느 날 이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난생 처음 이 본문을 읽다가 가슴이 뛰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어찌 흥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망에서 물을 만난 느낌이었습니다. 야 여기에 하나님의 도깨비 봉황이가 있구나. 금 나와라 뚝딱하면 나오겠구나.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니 정말 대박이네. 구하면 주신다니.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리라. 야 아멘이다. 눈이 동글동글해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 있구나. 흥분하고 심장이 콩닥콩닥 뛰면서 기대하며 성경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13절에 내려가니까 그 흥미진진하는 마지막 13절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성령을 주신다고? 아 그렇구나. 성령 좋은 거지. 좋은 거야.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에이 그럴 줄 알았어. 좋다가 말았네. 뭐 특별한 거라도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흥분이 싹 가라앉았습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 당시 저에게는 찬물을 끼얹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13절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부귀영화를 넘치도록 부어줄 거다. 5복에 8복을 더해서 13복을 내려주시지 않겠느냐. 뭐 이 정도의 말씀이 써 있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13절 읽으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막 용솟음 치면서 주체할 수 없는 막 기쁨과 감동이 올라오시는지
와, 세상에 기도하면 성령을 주신대. 기쁨과 흥분의 도가니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의 내용은요, 관계에 대한 구절입니다.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아버지는 선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나쁜 것을 주실 리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은 우리 기도 응답에 대한 의심과 불안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항상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신다는 확신은 기도를 즐겁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깊고 간절한 기도를 가능하게 만들고, 우리가 깊고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면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오늘 13절에서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구약 성서에도 나옵니다. 복을 달라, 복 달라, 복 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을 지키면 이스라엘,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부귀영야와 오복과 팔복을 꾹꾹 눌러주시겠다고 말하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거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구하면서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목말라요, 물 주세요. 아우 만나 지긋지긋해요, 고기 좀 주세요. 이빨 사이에 고기 좀 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를 하죠. 그 기도 중에 실제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뒤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들의 요구대로 물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면서 항상 뒤에는 너희는 나의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반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돈과 명예가 물론 축복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기에서 너희 중에 행하여라는 것이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I will walk among you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섞여서 함께 걸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따뜻하죠.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라는 얘기가 나는 너희 중에 섞여서 함께 걸을 거야 라게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과 은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백성들에게 함께 섞여서 걷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금도끼, 은도끼가 아니라 자신을 주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의 이 응답의 차이가, 이 관점의 차이가 응답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하는 것과 아버지가 주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응답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그 사업하고 이러다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 때 하나님 힘들어요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계속 힘들어요. 아버지 응답 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응답의 말씀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 응답의 말씀이 뭐였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응답을 받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응답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 세상을 사는 게 힘들어요. 다람쥐 쳇밥 기도는 이 생활이 정말 답답해 미치겠다고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응답의 말씀이 왔는데 네 마음밭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동문선답 내지는 선문답 이런 거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내 기도를 잘못 들으셨나? 기도를 여러 번 해도 응답의 말씀은 같더라고요. 도대체 어쩌라는 걸까? 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을 계속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성공보다는 나의 마음밭에 더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보다 그분이 가진 세상 것에 관심이 많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저에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저 사이는 한참 동안 평행선이었습니다. 가까워지질 않았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계속 뛰고 걸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전부를 주시는 거구나.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 다 주신다는 거구나.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나와 함께 걷겠다라는 것이 약속이 되고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아멘. 저는 여러분이 금도끼, 은도끼가 아니라 그 도끼를 들고 있는 하나님이 먼저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쇠도끼만 들고 계셔도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성령님으로 여러분께 화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그분의 뜻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죠. 성경을 읽고 설교도 듣고 찬양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조금 더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떤지 반드시 돌아봐야 되는 때입니다. 2019년도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있고 여러분도 기도 제목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일부는 올해가 하나님의 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간절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절박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앞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세울 수 있을 만큼 그분이 발걸음을 세우고 우리를 쳐다볼 수 있을 만큼 우리 마음이 간절한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분의 발걸음을 세울 만큼 간절한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될 겁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세우게 하는 그런 한 해가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아버지와 우리하고 무언가 잘 맞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계속 평행선을 달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는데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아버지 그런 한 해가 돼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아버지 뜻을 올바로 알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버지 그 기도 제목에 대한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 앞을 지나가는 아버지의 발걸음을 세울 수 있는 그 간절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가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를 앞에 놓고 삭개오는 울고 아버지가 거절해도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일어나지 않았던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만큼 간절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도저히 그냥 지나가지 못하시고 발걸음을 멈추시고 우리를 볼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아버지께 간절함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 중에서 올해 그 때가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처럼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함으로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만남으로 올해에 꼭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올해를 넘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함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는 선한 분이시고 항상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계시는 모든 임마누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축복과 한없는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